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재물관리법,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돈관리법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쉬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재물관리법. 예,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그 말이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떻게 벌던 버는 거에 대해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벌던 그 버는 것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쓰느냐가 참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정성같이 직업의 귀천을 가리고 벌어서 그냥 자기만을 배불리며 사는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닐 거예요. 버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벌고 직업의 귀천 없이 벌되 쓸 때는 정말 구제, 돕는 일, 명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되어야 된다. 아마 그런 뜻에서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써라 하는 그런 옛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관리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쌓아두라,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여튼 성경 봉독하고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피고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읽게 되어지는 그러한 6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웬만한 분들은 다 여러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창세기를 먼저 읽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 보면 레위기 와서 딱 막히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서 통독하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이 부분을 항상 거쳐 읽게 돼 있어요. 읽다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하늘에 쌓아둔다, 천국에 쌓아두란 말이겠지 하면서도 이게 뭔가 마음에 또 생활 속에 탁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갑자기 보물 얘기,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 말하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씀하셔요. 뭔가 연관성이 없는 듯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4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뒤에 말씀도 동일합니다. 도대체 뭔가 이어져 있는 말씀 같아야 되는데 뚝뚝 떨어지는 말씀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이 말씀이 탁 정리가 되지 않는 듯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회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은 말씀을 나눌 때에 강해 설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요한계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 하신 말씀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행함이지요. 야고보서는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산 믿음을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9절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요. 자, 첫째 날 뭘 창조하죠? 그렇죠. 빛을 창조합니다. 둘째 날 창조한 게 뭐예요? 갑자기 해가 나오면 어떻게?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시죠. 궁창. 자,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자, 궁창. 근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하늘만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궁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말씀 속에 보면 창세기 보면 물과 물로 나누니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물과 물로 나누니라. 자, 궁창을 창조하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셋째 날 창조한 게 뭐예요? 그렇죠. 바다와 육지 정하셨죠? 바다 그리고 육지.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이 지구에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덮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물이 덮여 있는 역사를 그랜드 캐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렇게 그 골짜기를 가면 수키로의 절벽 골짜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떡시루처럼 층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맨 밑에는 굵은 돌들이 막 있고요. 갈수록 얇은 돌들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층이 수십 킬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캐년 가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갈 돈이 없어갖고 인터넷으로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떡십처럼. 근데 여기 그랜드 캐년만이 아니라 중국의 황산을 가도 그렇고요, 호주 가도 캐나다 가도 그렇고요,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떡시루처럼 그렇게 땅이 쌓여져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뭘 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렇게 창조하신 순서의 역사예요.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속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물로 전부 다 덮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자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다가 민물과 썸물 있듯이 여기에 물이 흐르면서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자꾸 쏠리면서 지구에 흙들이 쌓여져 가는 것들이지요. 네, 일정한 어떤 규격같이. 그것이 어느 순간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땅이 올라가고 어떤 땅은 내려가는 거고, 어떤 땅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 땅을 훑고 지나가서 절벽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드러난 땅을 보니까 마치 떡시루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여행하든지 어디서 여행하든지요, 그냥 두 눈 뜨고 괜찮다 이렇게 다녀보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고민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웬만한 산, 바위산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떡시루 모양으로 돼 있어요. 층층이. 그것이 바로 뭐냐? 물이 위에서 지구가 덮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언제 또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 때 일어났잖아요. 40일간 비가 주야로 내리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에서 샘이 솟아서 이 지구 전체를 물로 뒤덮어놨잖아요. 오직 아라산 꼭대기에 노아의 홍수가 정착하기 전까지, 그리고 120일 막 수십일 여러 달을 지나서 이 물이 계속 담겨 있다가 바람을 일으켜서 이 지구에 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고, 그러면서 점점 지구에 물이 말려지게 되고, 그러나서 묻이 드러나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래서 전 세계의 지구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뭐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눴다는 거예요. 바다, 육지. 그럼 물이 어쩌 한쪽으로 모여야 되잖아.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창고에 모아두시고사. 어떻게 창고에 모아두어? 물을 창고에 모아둔다고 그것이 버티겠어요? 아니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 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빙하 역사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풀어내신 역사를 나요. 그래서 점점 지구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북극과 남극,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빙산 속에 있었는데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찾게 된 것이 뭐다? 맘모스와 열대에 살고 있는,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엄청난 동물과 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곳에 뭐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빙산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곳에 뭐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짐승들이 푸른 초원을 누비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곳이 육지였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공자전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6일을 일하고 7일을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이 살던 땅을 다시 휴면 상태로 돌리시고,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흔히 과학적으로 말하는 어떤 현상? 온난화 현상이라고 추정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요. 근데 뭐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랜 수고한 땅을 안식케 하시고, 그리고 안식했던 땅을 열어놓으셔요. 자, 캐나다가 그러나 호주가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80% 국토의 80%를 쓸 수 없는 땅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사는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호주가 그래요? 캐나다가 그래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날 80%를 다 쓸 수 있는 역사가 나요.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요. 저기 알래스카도 머지않아 사람이 따는 상에 되어지고요. 동토 땅이 풀려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되어지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땅들은 다시 휴면 상태로 돌아가는 역사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뭐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 육지가 나누고 바닷물을 한 곳에 모아놨으니까 육지에 뭐가, 그 하나님 거기서 하신 작업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세요. 몇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뭘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하늘에 해와 달,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광명체. 그리고 이 광명체로 낮과 밤을 주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자, 광명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이론으로 인하여서 사시, 계절, 일자, 연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하나님은 두신 거예요. 몇째 날? 넷째 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도 빛과 비슷한 광명체를 만드셨지요. 자, 그리고 이 넷째 날 이 광명체, 해달, 별들을 통해서 모았다. 사시일자, 연한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 둘째 날과 비슷하겠죠. 그럼 다섯째 날 만드신 게 뭐예요? 궁창을 만드셨다 했으니까 뭘 만드셨겠어요? 다섯째 날. 그렇지요. 궁창은 어디예요? 하늘 말하지요? 그럼 하늘에 뭘 만드셨겠어요? 해요, 새예요. 그렇죠, 새.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눴다 했으니까 궁창만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럼 바다, 물의 개념 속에 바다, 그리고 강, 이런 말했죠? 그러면 여기에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그렇죠? 그래서 물속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궁창에 새들을 날게 만드시고, 이것이 바로
5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셋째 날하고 6째 날하고 비슷하겠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채소와 과목을 만들었으니까 6째 날 만든 게 뭐예요? 그렇지요? 땅의 각종 생물, 발로 기어다니는 생물부터 시작해서 생물들, 짐승들, 가축과 기는 각종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마치 셋째 날 육지를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셋째 날 육지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누리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냐? 6째 날 가장 중요한 대상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클라이막스로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사람 창조. 자, 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6째 날 그것도 맨 마지막에 창조했을까? 여러분 이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첫날 하나님이 탁 사람 만들지 아니하고 6째 날 그것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 창조했을까? 이유가 뭐가 같아요? 그렇지요?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뭐라 하겠어요? 그들로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래서 하나님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주인공으로 만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 만드신 맨 마지막 만든 이유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27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28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신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다스리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예,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다스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돕는 배필과 도울 배필을 배필성의 이 관계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돕는 배필과 도울 배필의 관계성. 창세기 2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20절. 자,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뭘 지어라고요? 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어요? 자, 거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9절. 자, 시작. 잘 보세요. 예, 거기까지 봅시다. 그가 혼자 있는 거 좋지 못하므로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배필은 누구를 위해 지은 거예요? 그를 도우라고 지은 거예요. 누구를 도우라고? 아담을 도우라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도우라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도우라고, 아담을 그를 위하여 돕는 배를 지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흙으로 지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었다. 바로 동물이죠. 동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 아담을 도우라고, 그를 도우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20절 23절 말씀만 봅시다. 20절 자,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자, 누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지요. 자, 동물은 아담을 도우라고 지었다면 아담 그가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 그가 돕는 배필에서 그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렇지요. 아담에게 취한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여라. 이것을 아담에게서 남자가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남자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 남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으로 하여금 도라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든 존재 하와,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로, 도우라고, 남자의 도움 받으라고 창조함을 입은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보면 그와 그 여자, 이것은 이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몸의 신체 일부에 나왔지요. 아담을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었지요. 흙으로 지었는데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적 존재가 됐어요. 영적 존재. 그러면 영적 존재인데 아담의 몸의 신체 일부에 취하여서 만들었으니까 이 여자에도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 흙으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졌는데 아담을 도우라고 지음을 받은 동물은 하나님이 생기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어떻게 잘 알아, 이렇게? 어떻게 잘 알아, 이렇게? 마치 여러분 본 것처럼. 그럼 성경을 들이대야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8절 19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뭐가 없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돕도록 만들어진 동물에게는 뭐가 없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다. 오직 사람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면 사람을 돕도록 지은 동물과 사물에게는 생기를 부어주지 않았다. 영적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다? 육적 존재다. 어떤 존재다? 육적 존재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나왔어요? 혈과 육은 뭐 할 수 없고 무엇을? 자, 혈과 육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흙으로 육체를 하나님 빚었는데 사람의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다면 짐승 육체도 동물의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육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자, 우리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뭔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처음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썩을 것을 위해 너무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들어갈 수 못하는 걸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흙과 육은, 자,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18장 5절. 자, 마태복음 18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아이는 뭐예요? 영적 존재예요, 아니에요? 영적 존재지요. 그럼 누구에게 투자할 때?
사람에게 투자할 때, 사람을 섬길 때, 사람에게 심을 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나를 영접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25장 34절로 37절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7절 말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여인들이 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 시작. 아멘. 자,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은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돕도록 창조됐어요. 그들에게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돕도록 이를부터 여기까지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창조한 세계관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바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되어지는 삶이 뭐냐? 바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사람을 위해서 베풀 때, 사람을 위해서 심을 때 이것이 여기 말한 것처럼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행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못났던 무식하던 미련하던 바보 같던 사람이 반푼어치 못한 부족하게 보이는 인간이던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나에게 정말 웃음을 주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 말씀에 뭐라 기록된 줄 아세요? 그 다음번에 제가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요. 갑자기 이 말씀하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더니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는 건 투자해야 되는데 하지만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그랬죠. 눈이 어두면 결국 뭐냐? 눈이 어두면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돈을 어디에 바로 써야 하고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살아가는데 눈이 딱 어두워지면 그걸 보지 못하고 어디에? 썩어질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그런 걸 가지고 어디에 영혼을 위해서 심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그렇지 않는 반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육체의 삶을 드리고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심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에 투자하냐? 우리는 썩어질 것 투자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을 때는 해요. 눈이 밝을 때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건강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삶이고 행복입니다. 아까 우리 브라이언 박사님처럼. 그런데 그가 변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니?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최고의 학교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엄청난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근데 그 돈을 갖다 뭐 한댔어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데 써요. 그래서 집을 사는 데 쓰고, 최고급 차를 사는 데 쓰고, 최고의 어떤 자기의 삶의 갤런티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모든 돈을 거기다 써버려요. 자기 인생을 거기에 투자해요. 그리고 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공허한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자, 영적 눈이 어두우면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 썩을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소홀해지면 영적 공허함이 나타나고, 이 영적 공허함이 나타나는 것을 영적 삶을 내가 살지 않대서 내 안에 공허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만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삶을 고백 한번 해볼게요. 몇 년 전에 정말 힘들더라고. 교회 와도 힘들고, 집에 가도 힘들고, 누구한테 말할 것 대상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찬양하고 예배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 집에 가도 힘들고, 집에 가서도 표정을 뭐 이렇게 막 힘든 표정을 못 찍어. 왜냐면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또 집에서는 또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또 마누라인 아내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못 해.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그때부터는 집안 쓰레기를 다 치웁니다. 막 쓰레기를 치우고 막 설거지를 하고 막, 그리고 막 정리정돈을 해요. 그리고 잔뜩 쓰레기를 막 한 목 돼갖고서 쓰레기통에 쓰레기장 가서 버립니다. 분리수거 버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기가 싫어. 어디로 하냐면 노래방 갔어요. 노래방 가서 1시간 딱 땡기고 올라가는데 이 사장이 제가 노래를 1시간을 그냥 연거푸 부르니까 아주 사장이 저를 이상하게 만든가 봐요. 그랬더니 노래 20분을 더 줘. 20분을 더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15분을 또 줘. 그 15분을 더. 야, 거의 2시간 가까이 부르고서 집에 올라가 핸드폰을 딱 보니까 전화가 20통 이상 왔어. 여보 어디야? 갑자기 쓰레기 버리러 가더니 휴거됐어? 어디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막 난리가 났어요. 2시간 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풀리지가 않아, 마음에. 왜 안 풀려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풀리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저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차예요. 차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멀쩡한 남자가 양복 입고 어디 가고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막 어디 가서 막 외칠 수 없잖아요. 막 그냥 막 눈물 골려서 막 외치며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차만 유일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혼자 막 샥 달리면서 막 온갖 소리도 지르고 막 노래도 부르고 울기도 하고 막 유일한 공간이에요. 그래도 뭔가 시원치가 않아요. 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래요. 멀어지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육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볼까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소홀해지면 영적 공허함이 나타나고 영적 삶을 추구하기보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영적 공허와 갈급을 채우려고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4장 17절 23절 나옵니다. 자, 찾지는 마세요. 4장 17, 23절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 가인의 후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세상의 악함, 마귀의 역사에 빠져있는 이들의 가문, 이들의 후회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여러분, 셋의 후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셋의 후예는 그 후에 아벨 대신해 주신 것이 셋인데 이 셋의 후예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데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악과 쫙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써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어떤 거예요?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을 세우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값비싼 옷을 사 입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갖고 결국 뭐를 위해서요? 결국 그런 일을 위해서요. 아까 브라이언 박사처럼 그게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 19절에 보니까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해 두 아내를 취합니다. 성적 타락이 오죠.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성적 타락의 삶으로 가요.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정욕에 치우신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 다음 뭐하냐? 악기와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2시간 불러도 땡기고 나와서도 뭔가 허전하다고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공허함을 위해서 뭐예요? 술과 담배와 노래와 그리고 성욕과 쾌락을 위해 쫓아가게 됐어요. 22절에 보니까 전쟁의 무기를 만듭니다. 23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여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본성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느냐? 자기에 대하여 법을 세우고 그걸 어기는 자에게는 가인에게 냈던 벌의 7배의 벌보다 77배의 벌을 임할 거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정당화시켜요. 자기의 타락과 자기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동물이지요. 애착.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도우라고, 사람을 도우라고 배필로 지은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이 영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투자해요. 썩어져 없을 것을.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썩어질 것에 투자하고 육체를 위해 삶을 살고 그걸 만족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나 성령의 충만한 삶이 식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스포츠, 게임, 요즘은 젊은이들을 보세요. 밤이 새도록 게임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리고 늦은 아침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없어요. 마치 게임에서 그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나인 것처럼 그 게임에 몰두합니다. 오락, 유흥, 쾌락, 탐심과 탐욕, 썩어질 것에 이와 같이 투자하기. 자기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자꾸. 하늘과 멀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참 겸손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위해 살아갔다면 점점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요. 그리고 자기의 대적자를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군사를 동원시키고 국비를 충당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세대 마찬가지 않는가요? 예. 재물과 자신의 몸, 쾌락, 물건, 물질 투자, 쇼핑 중독, 살아간 매입, 정욕, 성욕, 먹을 것에 목숨을 걸고 이게 공허함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몰두해요. 서울, 대전, 부산을 가리지 아니하고 맛집이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엄청 투자합니다. 가족이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명분 아래 주의 나라와 의보다는 더 많은 돈과 시간과 정신과 힘을 기울여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포장해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맞아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흙을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의 삶에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지금 몸의 등불로서의 바른 삶을, 신앙관을,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눈이 몸의 등불인데 어두워져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예. 왜 사람은 하는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지고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합니다. 육체의 본성과 영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연합이 깨어지거나 멀어지면 우리는 육의 본성으로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은요, 사단에게 매인받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할 때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그랬어요. 내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내게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한,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재물, 모든 걸 주겠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 중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 본성이 서 있으면 육적 쾌락보다는 영적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영이 죽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육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야만 됐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관이 없으므로. 아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분이 여관 하나 얻지 못할까요? 여관 하나 준비하지 못할까요? 근데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우리에 태어났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마귀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짐승과 같은 인생을 위해서 짐승의 집과 같은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나신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의 누임을 입지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왜 구유에 누였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구속사적 의미예요. 구유에 누인 것은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나눠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짐승에게 뭐를 보겠다? 생명의 떡으로 오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전 주님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반드시 구유에 누여야 되고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가칭하고 그리고 이 땅에 구세주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의 오너들, 그들이 정말 예수라면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돼요. 그리고 구유에 누여야 돼요. 그만이 자기들이 정말 예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했어요. 왜?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입었고 생기를 부름을 받기 때문에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를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죽어지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면 우리는 육적 존재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영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육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다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말하지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곳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적인 본성의 삶을 살 것인가, 영적인 본성으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나가는 것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 말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육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상숭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상숭배의 기준이 뭐냐? 우상숭배의 기준은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 물질 있잖아요. 내가 한 달 버는 물질이든지 하루를 버는 물질이든지 아니면 1년 동안 버는 물질 가운데 재물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사용하는지 보면 알아요. 어디에 많이 가장 투자하고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썩어질 옷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이렇게 수입이 있다면 100만 원 옷을 사는 데 투자해요. 그리고 이 옷을 관리하고 이 옷을 새로 사고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요.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200만 원을 투자한다 합시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10만 원 투자한다. 10만 원을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옷을 사랑하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차일 수 있습니다. 차를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막 한 달에 막 몇백만 원 투자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돈을 물질을 드리는 헌금은 예를 들어 10만 원 투자해. 10만 원 드려. 그러면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런 거예요. 내 돈, 내 재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마음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에게는 막 투자해요. 그래서 그 몇백만 원도 막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그렇게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쇼핑하는 데는 썩어질 것을 500만 원 들으면 쇼핑하는데 막 500만 몇백만 들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아내한테는 50만 원 100만 원도 못해. 그럼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 쇼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잘 아시네. 그죠? 쇼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운동을 위해서는 막 몇십만 원 투자하는데 자녀를 위해서는 10만 원도 투자 못해. 그러면 운동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물질은 그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이걸 경히 여기고 저걸 중히 여기든지 이를 경히 여기고 저것을 중히 여기든지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누군가를 예전에 그렇게 사랑해 보셨던 분?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을 해봐서 알아. 사랑하면요, 내가 추워도 상대가 추워하는 걸 못 보고요, 정말 맛있는 음식 있으면 같이 가서 먹고 싶고 사다 주고 싶고요, 뭔가 좋은 물건 있으면 선물하고 싶고요, 투자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해봤어야 뭐 알지. 그렇죠? 투자하게 돼 있어요. 호주에서 여기까지 왜 날라오겠어?
그렇죠? 왜 하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경이가 임신해서 엄마 곁에 있어야 됐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살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넘어왔는데, 자기야 이번 날 뭐 힘든데 병원도 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 좀 넘어와. 그런데 아유 나 피곤해. 그리고 저기 일 바빠. 그래 안 넘어와. 연애할 땐 넘어왔는데 안 넘어와. 그럼 뭐 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지. 잘 계산해야 돼.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건 사랑이 식어지 못한 거예요. 이미 사랑이 떠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호주 결혼했으니까, 지금은 결혼하셨으니까지 호주 좀 놀러와. 그런데 예를 들어 민경이가 나 못 가. 왜 못 가? 우리 집에 강할 때 못 가. 그러면 무엇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 거야? 알아서 계산 생각해. 난 모르겠어. 알아서 생각해. 알아서 생각해. 그러면 뭐보다 뭐가 못한 거예요? 걔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 그 말씀한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6절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사랑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무슨 돈도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물건 떨어진 것도, 핸드폰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걸?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어떤 이런 모든 시간, 모든 걸 투자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유분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뭐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냐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뭐예요? 의미가. 촛대가 뭐예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라고 말하죠. 이 에베소 말씀의 첫 부분이 7뼈는 7교의 사자, 주의 종입니다. 촛대는 뭐예요, 그럼? 교회입니다. 아니, 좀 성경을 또 안 보고 뭐 하자.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얘기는 뭘 말씀한 거예요? 교회 사이에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뭘 옮긴다는 얘기예요? 교회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 대신 체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나로부터 뭘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삼았던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첫사랑 해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성전 삼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성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해보지 않으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00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근데 주님이 몸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세계로 뿔뿔이 떠서 독일의 나치 정부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들의 선조들의 변질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옮겨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축복 아니요, 군쳐줍니다. 뭐 하지 않으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첫사랑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